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17절, 40절에서 4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그들은 눈 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지난주 예배 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질병을 얻으셔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한 목사님을 일찍 데려가셨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고통의 이유에 대한 질문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살다 보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나름 이해해 보려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지식도 성경 지식도 동원해 보지만 그 어려움에 대한 고통에 대한 답변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고통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였습니다. 고통은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그러니까 그 질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죄였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모든 고통과 질병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악과 질병과 죽음은 물론 죄 때문에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 이 세상은 선하게 지어졌고 본래 이 세상에는 죽음이란 또한 질병이란 고통이란 없었기 때문이죠. 죄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특정 개인의 질병, 고통, 그것은 항상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욥기에서 알 수 있듯이 욥의 고통의 원인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제자들은요, 무고한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 이 사람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까? 혹은 부모가 지은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2절이죠.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누군가의 고통을 단지 신학적인 주제로, 대화의 주제로, 나와 상관없는 사람의 일로 여기며 그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 눈먼 사람과 자신을 완전히 분리시켜 놓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통당할 때, 여러분들이 자녀가 아플 때에 누군가가 그렇게 그냥 화제거리로 이야기를 삼는다면 분명 마음이 아프시고 아마 마음이 찢어지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 고난에 대해서 그 이유를 찾기보다는 그들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해 주고요, 그들이 울 때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가장 의로우시다, 가장 의로운 재판장이시니까 그분께서 의롭게 판결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제자들의 신학적인 전제는 옳지 못했습니다. 눈먼 것이 그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그 사람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누군가의 고통의 원인을 분석하고 무엇인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눈먼 사람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결코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3장 1절에서 보면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일부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또 다른 케이스를 얘기하세요. 4절에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죽은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덜 지어서, 죄가 없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로워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영적인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멸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새벽 기도와 정기적인 예배 드리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위와 어떤 의로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너무 자주 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다 모여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려고 바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개어서 그 눈먼 자의 눈에 바르시고 그 다음에 실로암 못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이상하고 괴기한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었던 사람이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합니다. 가서 씻고 보니까 눈이 보이는 거예요. 7절이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의 의미는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그 남자는 그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장소로 보냄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보냄을 받다라는 부분이 강조되고 있어요. 눈뜬 자가 그 보냄을 받은 곳으로 가서 결국에는 그의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순종했더니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눈뜬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구걸하던 그 사람이 맞느냐,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굉장히 놀라하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려갑니다. 검증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를 보더니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냐고 묻습니다. 눈뜬 자가 설명을 하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눈을 뜰 수가 있느냐? 도대체 그 사람은 어디에 있고 그 사람은 누구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이 누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이 눈뜬 자에 대한 치유에 대한 부분이 안식일에 일어났거든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24절에 그 사람은 죄인이다. 심지어 뒤에 가면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근본조차 모르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이들은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영적인 눈이 완전히 닫혀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눈은 뜨고 있었지만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었던 것입니다. 죄가 육신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즉 이 교만이란 죄가 우리의 영의 눈을 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보이지 않고요, 심지어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다 보고 있고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자만이 그 사람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눈멀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눈먼 상태임에 대해서 눈이 먼 것, 이것이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 누구이시고 그를 분별하는가, 또한 누가 아군이고 누가 우리의 대적인가.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에요. 그러나 눈이 가려운 사람은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동역자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대적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아군을, 동역자를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눈이 가리워진 자의 특징입니다.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서 눈을 뜨게 된 사람에 대해서 모욕을 합니다. 너가 뭔데 우리를 가르치느냐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무시를 하죠. 게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죄인이다,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의 친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눈먼 자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멀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혹시 우리가 아군끼리 싸우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중질환이라는 표현이 있죠. 아군끼리 서로 싸워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예가 사사기에 나오는데요, 기드온과 그 300용사 이야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군대를 모으라고 했습니다.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십니다. 그 300명이 굉장히 전투력이 좋아서 남은 것이 아닙니다.
물을 마실 때 무릎 꿇고 마신 사람들은 돌려보냈고요. 손으로 핥아먹는 사람만 남겼어요. 게다가 그들에게 굉장히 좋은 무기가 주어졌느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의 그 300용사에게 주어진 무기가 뭐였죠? 나팔이었습니다. 군악대를 구성해서 전쟁에 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전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미디안 군대가 자기네끼리 싸워서 망하게 하려는 전략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마다 제자리에 서서 적진을 포위하니 적군은 모두 아우성치며 달아났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칼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나팔을 불 때에 주님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적군은 도망하여 경계선까지 후퇴하게 되었다. 적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칼로 치고 받은 것입니다.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자중질환인데 이것이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진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동역자와 가족과 정말 믿는 자끼리 혹시 싸우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지금 분노를 품고 있는 대상이 정말 마귀 대적이냐? 정말 우리는 의로운 분노,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선한 분노가 있고 악한 분노가 있습니다. 난 정말 불의한 일에 마땅히 분노해야 할 일에 분노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혹시 우리 동역자에게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에게 분노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거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화를 낼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은 아니지만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잘 싸운다, 계속 싸워라, 우리 눈을 가하고 계속 치고받게 싸우게 만들어서 스스로 망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병법의 가장 뛰어난 거예요. 싸우지 않고도 적이 망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형적인 전략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그냥 읽었을 때는 이렇게만 보여졌어요. 하나는 눈을 뜬 사람, 하나는 눈을 뜨지 못한 사람. 그런데 계속 읽다 보니까 이 두 부류가 아니라 다른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눈먼 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본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먼 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눈먼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본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조차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반면에 이 눈먼 사람은요, 비록 보지 못하였지만 자신이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지금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본다고 하면서도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면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다 라는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40절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화가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자기더러 눈이 멀었다고 하면서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눈이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눈이 먼 사람들이죠. 참 두려운 것은 이러한 영적인 교만과 보지 못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에 오신 우리 윤성혁 교수님, 장애인 주일에 오신 분 계시죠? 북한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시고 지금은 한국에 계신 분이십니다. 사랑으로 길을 내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혹시 읽어본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처음에 평양에 가서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야기를 적어둔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 다음에 창밖을 보았는데 창밖에 한 어떤 형상이 보이는 겁니다. 사람의 모습은 아닌데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형상이 그 북한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아, 견고한 진이구나. 악한 영이 북한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악한 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모교회인 충신교회 박종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요,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중보 기도자들을 모아서 정말 함께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라고 하셔서 기도자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기도를 하다가 그가 또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기도하는데 바로 그 북한에서 보았던 그것이 한국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의 영, 교만과 용서하지 못하는 영과 분열의 영과 두려움과 세속화의 영이 한국 교회에도 똑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오직 북한에만 존재하는 영이라고 지목했던 것들이 대한민국 교회 안에도 그대로 와 있음을 보고 그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보통 자신이 생각하기를 이 북한 사역을 생각할 때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협력을 해서 북한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패러다임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와 또한 선교단체들이 그런 패러다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실체를 보고 나니까 생각이 완전 바뀐 거예요. 단지 북한만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북한만 변화되어서 좋아질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도 똑같이 회개하고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어둠의 영이 북한에만 있고 우리는 괜찮냐? 그들은 보지 못하고 우리는 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도 가려져 있지만 지금의 한국 교회는 여전히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악하게 어둡게 지금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에 나타나는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제적인 부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얻는 삶, 이것이 한국을 분열시키고 또한 뿌리 깊은 분열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분이 북한에서 사역을 하다가 북한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자신도 모르게 막 미워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 내가 속고 있는 것이구나. 아니,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하다 보면 일이 틀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믿기도 하잖아요. 내가 왜 미움에 사로잡혀 있지? 내가 마귀에게 완전 속고 있구나. 미움이 아니라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만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뭐라고요? 사랑으로 길을 내는 거예요. 사랑으로 길을 내다라고 책을 낸 것입니다. 이 눈물 없던 남자가 예수님 만나서 눈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눈뜬 남자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혼을 내죠. 아니, 이 거지였던 사람이 우리를 가르치냐? 너가 뭔데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막 혼을 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을 하는데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라면, 교만한 우리의 모습이라면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어요. 한국교회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절대로 이런 우월한 마음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크고 교세가 크고 한국교회가 크고 돈이 많고 하니까 북한은 우리가 전적으로 도와줘야 돼, 북한은 우리에게 배워야 돼,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결코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마치 우리가 더 정결하고 우리가 더 나으니까 북한을 선교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지하교회에서 온갖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치러야 될 대가는 이루 말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렇게 지켜낸 그들과 아무런 고난과 핍박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은 그들도 보시고 우리도 보실 텐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잘 알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닐까요? 절대 교만하지 말아라. 너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북한 교회는요 지금 어마어마한 핍박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감옥 생활을 감수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한국교회가 북한교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권력으로나 힘으로나 재정으로나 규모로나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러나 북한교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붙잡게 될 겁니다. 과연 그 믿음의 그 중심이 정말 누가 더 신실하게 순수하게 붙잡고 있는가? 그거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우리는 결코
안일하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46년간 지은 헤롯 성전이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교만하면 다 무너질 것이다. 영의 눈이 닫히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먼 것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헛된 것을 붙잡고 있다면, 또한 헛된 것을 그것이 힘이라고 붙잡고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회개하여 오직 영이신 우리 성령님만 붙잡고 나가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정말 하나님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그 다른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 말씀 인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4장 18절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이것이 주님이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눈이 뜨여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남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적절한 순전한 반응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으면 우리도 그분께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요, 그 첫 번째 반응은 내가 보지 못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내려 나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함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주님은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오셨지만 내가 본다고 하니까 자신들이 결국엔 못 보게 된 것이죠. 반면에 이 눈먼 사람은요 자신이 보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25절 말씀 보세요.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내가 눈먼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눈먼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다렸던 것입니다. 나는 눈먼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내가 본다라고 하면요 주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어요. 본다라고 하면 정말 영의 눈이 뜨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무지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우리는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발걸음을 내디딜 수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께 쓰신 책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로마 장군들이 개선할 때에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 옆에 부관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영광은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책에서 이어령 선생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알렉산더 대왕 얘기를 합니다. 그 대왕이 부하와 씨름을 하다가 넘어졌어요. 막 우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가 민망한 거예요. 왕께서 나에게 져서 우시나 보다 해서 사죄를 하는데 그 대왕이 그러는 겁니다. 이 바보야, 내가 져서 우는 줄 아느냐? 이 넓은 세상을 다 정복하고서도 죽으면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의 넓이밖에는 필요치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러워서 운다.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전쟁을 다 했는데 막상 죽으면 자기가 누워있는 거기밖에는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서럽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희령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흔한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았나 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눈이 멀어 있는 채 이 땅의 땅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얼마나 눈이 먼 것일까요? 이것이 부동산을 사지 말라 뭐 그런 말은 아니겠죠. 너무 찔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눈이 팔려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가려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재앙입니까? 불행입니까? 그것이 저주이죠.
우리는 정말 영원하고도 가장 가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는 눈이 멀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눈먼 자임을 깨닫는 것,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누리는 시작인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눈을 뜨게 하시러 오셨을 때에 우리의 두 번째 반응은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으로 순종하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실로암이 무슨 의미라고요? 보냄을 받은 곳이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에 씻는다고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냥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가서 씻었더니 보았습니다. 여러분, 알게 되어서 움직이는 것도 있겠지만 알진 못하지만 순종했더니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했더니 눈이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순종하면 알게 되는 일들이, 영의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순종했던 이 남자의 처음의 고백은요, 예수님을 그냥 한 남자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좀만 지나갔더니 눈이 좀 더 열리더니 그분은 예언자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눈이 더 열립니다. 나중에는요, 인자라고 말씀을 듣더니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죠. 38절입니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본 겁니다. 그래서 엎드려 절한 거예요. 눈이 활짝 열렸어요. 단계적으로 점점 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왜요? 순종하여 갔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신뢰함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눈이 닫혀 있을까요? 그 순종의 발걸음, 내가 가야 할 신뢰함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눈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주님, 눈을 열어주시면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가야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민교회를 섬기러 가라는 말씀하셨을 때 참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이건 원래 계획이 아니거든요, 주님. 근데 와서 도우라고 하시니까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갔더니 지난 수십 년간 저와 함께 하셨던 주님, 제가 알고 있었던 주님과 또한 다른 모습의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제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알지 못했을 하나님을 그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 부르셨을 때 주님, 왜 저 같은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보냄을 받은 곳 실로암이라고 믿고 가겠습니다. 저는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희 눈을 더 활짝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실로암이라는 곳이 어딘지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미루고 불순종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답답하고 뭔가 풀리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랬던 것이구나. 내가 내 머리를 생각하고 실로암 가서 씻는다고 뭐가 되겠어? 안 갔기 때문에 내 영이 지금 답답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구나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삶의 문제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열왕기하 6장 잘 아시는 이야기죠. 엘리사와 사환이 사마리아 성을 갔는데 시리아 군대가 포위를 했습니다. 말과 병거 위에서 완전 포위를 당한 거예요. 너무나 큰 문제죠. 마치 우리의 삶에 지금 재정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로 정말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포위를 당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얼마나 거기에 눌리겠습니까? 사환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우리 어떡합니까? 이제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우리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엘리사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군대보다, 저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크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세례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아멘이죠. 눈이 띄어지면 우리의 보이는 문제보다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 그러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죠.
눈이 열리면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닫힌 눈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진짜 문제는 우리의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는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최근에 저를 아껴주시는 어떤 연세 많으신 분께서 인생을 살아보신 후에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잔뜩 담아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부담을 가질까 봐.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몇 주 뒤에 제가 책을 신간도서를 찾다가 이런 책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시집인데요, 책 제목이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주님이 저에게 너무나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샀습니다. 이 시집이에요. 저자가 누구냐면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었습니다. 43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섬기시고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분이었습니다. 시를 읽어보는데 이분 믿는 분 같다. 정말 그리스도인 같은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의 고백이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당신을 알기 전부터 당신은 이미 나를 알고 계셨군요. 내가 당신을 바라보기 전부터 당신은 이미 나를 보고 계셨군요. 내가 당신을 선택한 줄 알았는데 당신이 먼저 나를 선택해 주셨군요.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멈추고 나와 함께 잠들고 나와 함께 아프고 나와 함께 달리고 숨이 가쁘고 드디어 나와 함께 엎으러진 당신, 다만 내가 당신을 눈치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나의 앞이 아닙니다. 멀찍이 뒤도 아닙니다. 나 바로 옆자리, 아니 나의 안에 들어와 당신은 나와 함께 숨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였고 내가 또한 당신이었습니다. 고마우셔라. 앞으로도 당신 나와 함께 어려운 길 가고 벅찬 길 오르고 마지막 날까지 걸으시겠지요. 물론 그래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말씀의 이유를 알았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과 연합으로 내가 주님이고 또한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뭘 두려워하겠는가 말씀하신 것이죠. 눈이 열리면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재이신 줄 알았는데 주님의 분명한 임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에 파묻혀서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많은 문제에 둘러싸이는 것입니까? 그럴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줄로 믿고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알고 계셨고요, 우리가 주님을 보기 이전부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시선을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너를 보고 있는데 너가 나에게 시선을 주지 않는구나. 나도 너의 사랑을 원한다. 주님은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습니다. 뭐가 두려우실까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있는데 뭐가 염려가 되십니까? 이 문제조차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 붙잡고 이 어려운 인생길, 나그네 길,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약속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나그네 길 주여 함께 걸어가게 해달라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를 붙잡겠습니다. 눈을 뜨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이 닫힌 것이 문제입니다. 어떠한 질병의 문제에도, 재정의 문제에도, 우리 가족의 문제에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하신 은혜 날마다 주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를 알아가는 그 지식과 아버지 그 감격이 날마다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염려는 절단하게 하시고 우리 붙잡아 주시니 아버지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이전부터 우리를 보고 계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셨고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셨던 주님을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울었고 많이 원망했고 많이 불평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아버지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 고백할 때에 주여 우리의 가려진 눈을 활짝 열어서 비추신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들의 재정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또한 질병의 문제와 삶의 너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둘러싸인 듯한 그런 두려움 가운데 아버지 살아갑니다. 그러나 엘리사와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 군대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이 인생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배일조로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성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또한 성경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드릴 마음이 있지만 드릴 것이 없어서 마음만 드리는 성도들도 주여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아버지 주님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며, 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 눈이 띄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며 또한 감옥과 같은 곳에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귀한 아버지 쓰이는 곳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 이 대한민국과 북한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의 영과 아버지 하나님 교만의 영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묶여있는 자가 풀어지고 또한 눈먼 자가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북한에 묶여있는 억눌린 자들을 풀어주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고 복음의 새로운 선교의 역사가 환히 열려져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다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전 세계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맘 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으로 걸어가니.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며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보지 못했던 우리였지만 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눈을 뜨기를 원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